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강준민 목사님의 영적 거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과학의 시대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벽 앞에서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에 도전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내용들 지금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840년대는요. 시속 30마일 그러니까 이게 킬로미터로 하면 50km로 사람이 달리면 사람이 질식한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300km 넘는 고속철도를 타고 다니면서 500km, 600km 넘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질식할 거라고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1901년 신문기사에는요.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다 깨졌죠. 1926년에 인간이 달에 간다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신문 기사가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달이 아니라 화성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요.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요. 물이 끓는 증기 에너지를 어떤 산업이나 또 기차를 또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 증기 기관으로 바꾸는 일에 성공했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가능이라는 것을 가능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되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인정받는 내용까지 나아가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매우 간단해 보여요. 근데 해석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뭔가 모르게 마음 불편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마가는 오늘의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했고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기록이 다른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리아, 지금 두로와 시돈 윗지방에 있는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제 그래서 수로보니게예요.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방.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래전에 여호수아 시대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다 위아래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많은 가나안인들이 그 위쪽으로 쫓겨났죠. 그때부터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던 민족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나안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수로보니게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인이라는 말도 맞고 수로보니게인이라고 하는 말도 맞죠. 어찌됐든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많은 장벽을 넘어가야 했을까. 가장 먼저 이 여인은 자기의 고향의 아픈 자녀, 오늘 흉악한 귀신 들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대에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 장벽을 넘어서서 당대의 여인 혼자의 몸으로 국경을 넘고 또 수많은 지역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편견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유대인 앞에 선다는 것. 그 여인이 지금 넘어서야 될 장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22절 서두에 나타난 이런 내용 말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이 22절의 내용이 예사 구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할 때 그 장벽을 얼마나 많이 넘었겠느냐 말이죠. 수많은 장벽들을 넘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했던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서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소리였을 겁니다. 뭐 소리가 크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절규를 담아, 그 이전까지의 한을 담아, 이전까지 자기가 넘어온 그 장벽의 어려움을 담아 예수님 하고 불렀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의 장벽을 넘기도 어려웠을 텐데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내용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인이 수많은 장벽을 넘어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뭔가 이 여인을 향해서 수고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소리 질렀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인은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입니다. 뭔가 모르게 이상합니다. 뭔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한마디의 대답도 없는 그 침묵은 큰 믿음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해요. 큰 믿음의 시험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겁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신앙으로 이겨내 보려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1개, 2개 넘습니다. 그런데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인간적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뿐만입니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내 힘을 벗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35년 에를랑겐 대학에서 이 목사님이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로 초빙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백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초빙이 취소돼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 이듬해에 하이델베르그 대학 조직신학 교수로 다시 이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그런데 나치의 계속되는 방해로 결국 몇 년 사역하지 못하고 1940년에 해임이 되고 말았어요. 크고 작은 정부의 압박, 나치의 압박,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오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십니까? 저에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불쌍한 민족들에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 어떤 이제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을 깊이 붙드는 그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언가 예수님의 의미가 있겠지. 예수님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계획하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침묵의 시간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침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에 침묵하세요.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한 아버지가 맞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정도로 십자가는 정말 적막하고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 시간은, 그 십자가는 어둠을 완전하게 물리칠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럴 능력도 있으셨죠. 그렇지만 침묵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내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맞춰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많은 순간 살펴보면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거의 대다수의 경우 우리들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너무 빨리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들의 논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이거 무르익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까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침묵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침묵을 이겨내고 그 침묵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그 침묵 아래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넘어가기 힘든 장벽 중에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침묵을 깨신 이후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두 번째 시험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을 또 이 여인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들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좀 마음에 충격을 받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뭔가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니 내가 자녀에게 줄 능력을, 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용해야 될 이 능력을 너희와 같은 자들에게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가혹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목회자가, 또 여러분의 순장님이 여러분에게 아유, 그럴 자격도 없는 분이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개와 같다.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정말 그러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겠죠. 정말 그러셨다면, 그런 유대 중심의 그런 분이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강력하고도 그렇게 무언가 모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뭔가 기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진짜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의중의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여인을 통한,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역사되어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것처럼
진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이 여인의 대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신 거죠. 모질고 강력한 것 같은 말을 던지셨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 주님,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진짜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저의 순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순간 일하셔야 될 텐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급박합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어기고 새치기 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 가야 될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모든 것이 옳사오니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자녀들에겐 떡을 주시고 저에게는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정말 믿음 크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28절에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지금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다라는 헬라어 말은 메가스예요. 메가스. 여러분, 메가스라는 말이 영어로 메가가 됩니다. 이 메가는 100만이란 뜻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뜻했고요. 또 엄청나게 좋은 질을 뜻하기도 했어요. 양과 질, 너무나 다 좋은 의미의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정말 믿음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 진짜 믿음 좋구나. 너 진짜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 여인은 침묵을 넘어섰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엎드렸을 때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려 땅에 절한다는 건 내 모든 신체를 바닥에 붙이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닥에 붙이면 내 앞에선 절을 받으시는 그분이 커지시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내용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감정과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이 세대의 어떤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분의 말씀이 이치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여인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낮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 기분이 나빠도, 제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제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제가 작아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 부스럭이만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크게 봤으면 그분의 부스러기가 생명을 살린다고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딸을 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공로를 주님께 드려야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doing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믿음 좋다, 이런 모습들이 믿음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가서 봉사활동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믿음의 척도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커지시는 것,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경험 속에 불편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개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은 그래서 관계예요. 믿음은 그래서 존재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은 doing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요소로 평가를 받았어요. 네 믿음이 크다 하셨을 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수많은 장벽을 넘어섰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 부스러기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 바라보겠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존재적인 관계의 소통이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받은, 칭찬받은 요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나의 믿음을 판가름하게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칭찬받았어요. 큰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은 큰 믿음이구나. 이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요, 신약성경에 보면 딱 2명, 예수님에게. 그것도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 존재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인과 나중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그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이후의 세대에는 어떤 평가를 우리는 받게 될까요? 저는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오늘 우리가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저 믿음이 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당대의 현재의 믿음이 지금 미래 세대인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추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요, 당대의 수많은 형식과 예전과 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와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해서 오직 구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루터와 칼빈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자.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자. 오늘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두잉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자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시죠. 그것은 존재를 서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 넘어서야 될 내용이죠. 넘어설 때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애를 쓸 때 그때 주님이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조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보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있죠.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쟤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뭔가 모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아 주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따라서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뭘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존재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구나.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